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므로 우리 오순절 강림 후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모두를 생명수의 맑은 물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보좌 앞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셔서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송 12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시.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오래 올라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넘대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올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주 성령 날 항상 높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올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도 절반을 지나고 호흡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저버리시고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보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함께하시고 부족함을 도우시고 집단과 개인의 영리를 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김정은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두 나라 전쟁으로 세계 각국에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 모든 분야가 진정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그동안의 코로나19로 나태하고 소홀했던 믿음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번 25일 토요일 새가족 환영식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가족들을 잘 섬기고 챙겨 신앙생활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7월 3일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려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겸해서 지킵니다. 장기 결석 중에 있던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교인 출석을 통하여 활기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7월 8월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당 선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건강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다음 세대의 훌륭한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리 한빛교회는 부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리 한빛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사용할 배낭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윤나은 지휘자님과 한세미 반주자님과 이은정 대장님 이하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으로 인도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옥두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주의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는 삶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과 인생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11조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여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호일 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소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주보를 보고 함께 교회 소식 나눕니다. 교육부서 주일 예배, 우리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멀리 출타하시거나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함께 꼭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남녀 선교회 원례회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환영하지 못했던 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여 우리 정식으로 우리 한가족 된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식사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름 나와 있는 참석자 명단 우리 꼭 자기 이름이 있으면 토요일 날 5시까지 우리 비전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인 출석 주일을 위한 실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7월 3일, 7월 첫 주에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은 우리 예배를 딱 2번 드립니다. 9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8시 반하고 딱 11시 딱 2번 드립니다. 8시 반 예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는 전체 가족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중고청 그리고 장년부, 유아유치부와 아동부는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중등부 이상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 11시에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전체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우리 마당에서 우리 만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의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한병선 장로님, 김선숙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우리 한정열 집사님 그리고 신길수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논의하고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유아 유치부는 끝났습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이렇게 중등부, 그다음에 아동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종기 집사님, 김인자 원사님 아름답게 교회에 강단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39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땅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보시고요. 우리 2층, 3층에도 서로 마주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회적 상황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답한 내용이 성도의 교제에 있었다, 사귐에 있다,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기능 중에 예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배의 새로운 형태의 갱신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부분도 좀 더 잘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 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도님을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신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잘 서로 작동이 될 때, 어느 거 하나 배제됨이 없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교회의 회복력은 더 빨라질 것이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갈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적 요청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의 시대적 요청은 사귐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창조적 사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 고립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주의로 인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개인주의,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교회가 증명해낼 때,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사귐과 교제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것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해낼 때 교회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표지를 딱 세 단어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소망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고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게 하는 삶의 방향성,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소망이죠. 그리고 사랑은 천국의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미완성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과정에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고 과정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과정의 끝에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마침표입니다. 신앙생활의 알파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그 과정을 걸쳐서 사랑을 해서 완성이 되는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그 말씀 띄워주시죠. 마지막에 사랑으로 서로 행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구나. 믿음의 길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에서 사랑의 길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가는 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동역자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흘러가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만남 속에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교제, 즉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사랑할 때, 사귐으로 나아갈 때 그 만남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 사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한 것을 잘 보여준 그런 표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계속 5장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젊은 날에 사랑의 사도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붙여준, 그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이구나. 그들의 성격과 성품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준 거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를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성과 번개를 치는 것, 우레라고 그러죠. 요한과 이 야고보는 매우 불같은 성격이고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같이 날카로운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매우 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카로운 말로 정죄했던 요한 사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자 그러면,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립시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또한 그의 야고보와 함께 매우 야심이 많은 야심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그는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청탁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충동하여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신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의 두 형제입니다. 젊은 날에 이 요한 사도는 사랑과는 아주 무관한 성공지향적이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매우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는 이미 노년이 된 요한 사도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노년의 요한 사도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그 말만 되풀이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급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급하고 불같고 야심가적인 성공 지향적인 그런 자기만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그 희생이었구나. 요한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그의 내면의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소망으로 살다가 사랑의 길로 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던가요? 참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충돌할 때, 마주칠 때, 거기서는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신의 인격과 지나온 삶이 깨트려지고 다시 구속의 사랑 안에서 다시 갱신이 되는 거죠. 구속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나의 못난 성격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혔던 내 성격을, 말을, 언어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을 지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격 그대로 60, 70, 80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독합니까? 행복합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 고독할까요? 사람이 다리를 놓으려 하지 않고 벽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벽을 쌓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고독해지고 자신을 가둡니다.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다리를 놓을 것인가, 벽을 쌓을 것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건물을 지어 벽을 만든 사람이 될 것인가, 모든 만남과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서로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 당장 시작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벽을 치네. 대화의 벽을 친다고 말합니다.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관계의 벽을 치고 소통의 벽을 치고 사랑의 벽을 치다 보니 계속해서 내 자신은 고립된 성 속에 갇혀지는 거지. 그래서 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다리는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의 벽을 치고 사귐의 벽을 치고 사랑의 벽을 쳐서 자신의 영역 안으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혼자 고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리는 자신을 내어주고 밟고 건너가고 밟고 지나가도록 다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깊은 골과 골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다리죠. 고립된 섬이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죠. 망망대해에 고립되어 있는 섬을 그 다리로 이어져서 넓은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계속 다리를 놓은 겁니다. 다리를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다리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 이 사귐, 이 교제, 이것이 다리를 놓음으로 우리의 고립되고 외롭게 혼자만에 갇혀있는 그것에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귐, 교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계속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벽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다리를 놓은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다리를 놓을 때 그 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과 겸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겸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그 다리는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그 담, 자신을 밟고 지나가 자신을 밟고 건너가도록 겸손의 사다리, 겸손의 다리,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목의 벽을 연결해 줬으니 너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준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귐, 화목하게,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통하여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러한 애로움과 고독과 그 벽들이 무너지면 사망에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묶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화목 직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상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다시 일으켜 잡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게 하는 사랑의 직책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사귐은
성도의 진정한 사귐은 공존이 아니라 참여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사귐은 공존이 아니라 참여에 있습니다. 네. 사귐,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단순히 서로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 같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나는 고립된 사람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고립된 벽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여하지 않을 때,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혼자 고립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사귐은 같은 공간 안에 공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의 부분 안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의 참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는, 하나님과 참여하는 것은 경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경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에 참여하는 것, 경배의 자리와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참여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사귐의 관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도와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사귀는 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귐, 참 사귐, 참된 사귐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었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설교도 딱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소망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가지고 푯대를 바라보고 가다가 사랑의 길에서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의 완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24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난다.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여러분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고 성도 안에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창끝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가장 흉측한, 가장 흉포하기로 유명한 아오다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으로 들어가 선교를 한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저 5사람이 아오다니족이라고 하는 흉측한, 가장 흉폭하기로 소문난 그 부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9살의 청년입니다.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5명은 전도 유망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아오다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껴안고 6년 동안 그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5명은 그 아오다니족의 창으로 찔림을 당하여 5명이 동시에 죽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총이 있었으나 그들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 원주민이 던지는 창에 5명은 죽으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한 거죠. 저 5명의 사람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분이 스티브 세인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간증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아오다니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그곳으로 선교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거기가 모두 다 복음화가 되면서 그 부족장들의 족장들이 저 가족의 아내와 자녀 4명을 다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밀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가 자신의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가 살아왔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아 나서고 그 흔적을 글로 표현한 것이 그 길을 따라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넘겨주시죠. 그의 길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행적, 아버지의 죽음, 순교의 흔적을 찾아 썼던 책이 그의 길을 따라서입니다. 5명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 에일럿과 함께 엘리엇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창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엇은 내가 그 부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간호사 공부를 합니다. 간호사에서 1년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오다니족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명의 선교사를 창끝으로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부족의 키모라고 하는 그 사람, 5명을 직접 죽였던, 창으로 찔러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최초로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그 5명의 선교사의 자손들, 후손들, 손자들 2명이 아오다니족 그곳에 가서 키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판비치 강가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언어, 아오다니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책을 썼는데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5명의 선교사의 사랑의 순교의 피가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 그들과 부족 간의 진정한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예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의 끝에는 창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창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창끝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향하여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창끝은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창끝은 그들을 향하여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 창끝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 속의 분노, 내 마음 속의 욕망, 세상을 향한 이기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속에 그것을 향하여 창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해 있다면 여전히 그 창끝은 우리 마음속을 그렇게 노리고 있을 것이고, 그 창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창끝이 겨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엔 복음에 대한 불신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 척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창끝이 혹시나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 속에 내면의 악한 모습을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창끝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릴 것이고, 그 창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맡게 될 것이고, 이웃과 이웃 간의 사귐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치하고 있는, 서로를 향해 있는 혹시나 창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창끝을 꺾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그런 창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불신의 창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창끝이 여전히 불신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 창끝을 우리는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와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창끝을 꺾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이웃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다리를 놓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창끝을 꺾으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 사랑으로 다리를 놓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오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에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2절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가. 오늘 하니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에 주님께 맡긴 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내 몸에 체화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라, 사랑의 다리를 놓아라 말씀하시고, 다시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화목의 말씀을 담아 사랑을 실천하기로 아버지 결단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